오늘이 노동절이라고, 그렇죠. 근로자의 날. 그래서 쉬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쉬는 날 또 이렇게 오시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가 또 궁금하기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좀 기도를 했죠. 그래서 특별히 또 월삭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그래서 저는 막 월삭 예배를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토요일 걸리면 이제 토요일도 나와야 되고, 주일이 월삭이면 주일도 새벽에 나와야 되고, 근데 온 가족 월삭 예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제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특별히 말씀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제가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중보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응답이 있는 좀 그런 5월이 되기를 좀 기도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어제 제가 시험에 들었는지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같은 설교를 하지 말아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또 어제하고 말씀하고 비슷해가지고 어제는 좀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늦게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되면 매일 주님과 교제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잘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뭐 말씀 기도하면은 막 응답 팍팍 받고, 설교 어디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막 감동 팍팍 주셔가지고 매 교통하고 질문하고 응답 자주 받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똑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어제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끝이 나지요. 어떤 말씀이, 어떤 구절이, 어떤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까? 한 성경당 한 구절만이라도, 아니면 뭐 하나의 스토리만이라도 내 마음에 깊이 남는다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축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누구나 그렇게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죽은 것을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저는 참 좋았고, 이번 주를 또 하나 꼽자면, 또 우리가 주일에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억지로 지었다, 마지못해 지었다.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이분이 북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이 십자가를 만진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만진다는 것도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못마땅한 그런 일들인데, 그래도 지고 보니까 그 가정이 축복받았다.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은 축복이 있다. 이것도 참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교회에, 저는 기둥? 척추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 제자방 가가지고 자꾸 말씀을 많이 나눠주고, 또 그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주도해주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 7명하고 저는 제자반을 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말씀 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기만 했어요. 이번 주는 한 번밖에 못 했어요. 다른 곳 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적어 오는 친구도 있고, 또 한 번도 못 하고 한 번도 못 보는 사실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인데 매일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옛날 같이 보이면 굉장히 혼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천천히 잘 동기부여해서 이 청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이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셔가지고 좀 안 되는 분들은 잘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은혜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나왔지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까지 함께 같이 협력하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만난 사람들,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온 여자들, 혼란에 휩싸였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엔 특이한 장면이 있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다 잠그고 자기들끼리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 벽을 통과했네, 뭐 문을 통과했네, 이게 유령이네, 영의 몸이네. 오늘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게 유령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뭐 형체가 없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비한 몸으로 지금 묘사를 하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면 사실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두려웠을 때, 문을 닫았을 때 주님은 그 두려움을 뚫고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예수 부활의 몸, 이 어떤 몸이냐? 굉장히 신비한 몸입니다. 제자들은 뭐 유령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신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모습, 돌아가시는 모습, 이거를 장사하는 모습까지 다 봤는데 갑자기 내 앞에 예수님이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놀라고 무섭다고 37절에 말합니다. 놀라고 무섭다.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살과 뼈가 있네? 우리 같이 육체의 몸이 있네? 자, 41절.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야,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기쁜데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안 믿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무 엄청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죠. 기쁨이 너무 크니까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기쁜데 왜 믿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자 성도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남편이 평소에 좋아하던 드림카를 한 1억짜리 차를 주차장에 딱 대놓고 키를 딱 이렇게 줍니다. 딱 주고 내려가 봐 해서 딱 내려가는데 뚝뚝 누르니까 이게 열리는 거죠. 삐삐 소리가 나는 거죠. 그때 그런 거예요. 엄청 놀랐는데 엄청 기쁜데 안 믿어져. 막 약간 이런 겁니다. 너무 좋은데 이거를 한 번에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또 가르치시죠. 또 가르치십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손내 옆구리에 발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 특별히 도마가 빠졌지 않습니까? 만져보라. 직접 이야기하시고 손을 가져다 대셨지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42절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인간의 몸, 육체의 몸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몸은 변화된 몸이라고 말하죠.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의 몸, 어찌 보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그런 몸입니다. 저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부활의 몸을 설명할 때 시골에 사는 90세 권사님 허리가 다 휘어가지고 굽어가지고 걷지도 잘 못하는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부활할 때 그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누가 부활하고 싶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심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즉 약한 것은 다 없어지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사는 몸,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부활의 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기쁘지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44절부터 49절까지 어제 말씀과 같습니다. 성경을 또 풀어주죠. 어제는 2명에게 풀어줬다면 오늘은 더 많은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풀어줍니다.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인데 오늘 3가지 성경이 나오죠. 모세의 율법,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죠. 모세의 율법이 나오고 선지자의 글, 이것을 우리는 선지서,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호수아부터 작은 우리가 다음 달에 할 그런 소선지서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큰 대선지서들, 선지서의 글. 시편은 시편 한 곳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잠언, 욥기, 전도서, 역대서 이런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뭐다? 뭘 말하고 있다?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45절에 그들의,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45절 6절 3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한다는 건 3가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시편 22편에 기록된 것처럼 죄가 없는데 고난받는 종, 의인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고난받고 끝이냐? 그게 아니죠. 죽은 자들 가운데 3일째 다시 살아난다. 요나의 모습이죠. 호세아가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파가 된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것처럼 2000년 전 이 성령의 사역이 2000년 후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회개와 죄 용서는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 행전이라고 부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누가 행전.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 된다. 이 증인, 그냥 보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건 증인, 순교적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 수 있었냐? 다 이 제자들의 후기를 조사한 이 역사 연구가들은 이들이 그냥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막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 순교하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 목숨 걸고 증인이 되었냐? 이게 바로 49절이죠.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이 어떻게 깨달아지냐? 바로 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머물러라.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이 약속을 믿고 제자들은 기다렸죠. 하나둘 모이다 보니 12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권능, 능력이 입혀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제자들이 기도했죠.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 연결해서 보면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같은 장면, 비슷한 장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나오죠. 다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뱉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받아라.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천사가 딱 나타나서 왜 보고 있냐.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유다가 빠진 자리를 마띠아가 메꾸고 또 오순절이 되었죠. 기도에 힘쓰는데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방언을 말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죠.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이들이 할 수 있겠는가? 2장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설교. 성령 받자마자 이렇게 설교한 것 같아요.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그 즉시 세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지요. 새 창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영혼을 새롭게 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이 변합니다.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분밖에 진리는 없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 임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깨달음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신 그 예수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은 또 한 가지 선교의 영입니다. 전도. 선교와 전도는 같은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은 믿는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동행하고 계시는 것. 보혜사, 위로해 주시고 나랑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내 안에 내주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여러 다양한 역할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그 역할들을 해 주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말은 주신다는 말이죠. 주신다는. 그래서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꼭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새벽에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는 되는데 뭐가 안 됩니까? 잘. 이게 느낌이 별로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사모할 때마다 받으면 그것도 저는 좀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엄청 사모하라 하면 원하는데 부담스러워요. 성령 받으면 이쪽에는 성령 받으면 좋겠다. 근데 이쪽에는 성령 받으면 야, 그럼 뭐 막 나 이제 다 내려놓고 막 전도하러 가야 돼? 목사님 돼야 돼?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성령은 아무리 사모해도 느낌이 없다고는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영으로 임하셨고 지금 이곳에 임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읽은 이 승천 장면, 예수님이 마지막 손을 들고 축복해 주시죠. 이때는 교회가 없었지요. 52절, 53절은 교회의 초기 모델, 교회 이야기입니다. 당시 교회가 없는 그곳에서 성전에 모여서 이들이 뭐합니까? 경배하고 찬양한다. 이게 교회의 초기 모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축복하셨다. 이것이 계속 교회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교인들,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프고 병든 자들, 힘든 사람들 더 돌보고 축복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한다는 건 성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도 한마디 더 붙여주고 인사라도 한 번 더 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는 곳은 목사님이 그랬죠. 선보다 악이 더 많다. 그죠? 교회 공간에서도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저는 1학년 아이들이 우리가 4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미워하더라고요. 이야, 인간이 그렇구나. 사람들이 사는 곳은 죄악이 판을 친다. 뭐 교회라고 다르겠느냐?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악보다 선이 더 많아야 되고 이용하고 배신하고 고통하고 상처 주는 것보다 위로하고 감싸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올해 첫날 주님께 이렇게 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예물을 드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을 간구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는 점점 물러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 정말 주님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말하고 회개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과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담아 고백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